여러분들 무더위에 여러분들 잘 이겨내고 계시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더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쟁이 일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쟁 속에 살아왔어요. 미사일이 언제 자기 아파트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 앞에서는 항상 죽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죽을 날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지하 벙커 속에 숨어서만 살 수도 없어요. 일상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사랑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작가들은 또 문학 작품도 써야 되고 시인들은 시를 써야 되고요.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합창단이 왔었죠. 또 스포츠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누구나 100% 인간은 다 죽어요. 그 죽음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를 합니다. 전쟁 중인데도 오히려 우울증 환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할수록 더 우울하고 삶을 지루해하고 허망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긴장은 하지만 흥분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저 악마 같은 푸틴 저거 빨리 안 죽나? 처음에는 모든 국민들이 흥분했지만 흥분한다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수만도 없어요. 흥분과 좌절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력이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오히려 그 좌절을 딛고 그런 상황에서 더 자신을 단단하게 다잡고 드론도 정교하게 개발하고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발전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만 생각하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인지할수록 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인간이 전쟁을 할까? 오히려 더 철학적이 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보면서 내 생명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구나. 일상이 늘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만 봐도요, 다 전쟁터입니다. 개인사에서 또 가족사에서 매일 흥분될 일이 찾아오고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몸이 아프면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어떤 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러다 빨리 죽지 않나.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더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현실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흥분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우리의 일상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주어진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열심히 사랑합니다. 무엇보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흥분시키는 일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에 몰려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열심히 현실을 살아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직장도 나가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절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개미떼같이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하기를
저놈들이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의 사면에 있는 걸 다 뜯어 먹는구나. 막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역사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거예요. 두려워서 첨단의 무기를 만들어서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옆 나라는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더 파괴력이 있는 뛰어난 무기를 개발해야 되고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 뭐예요? 서로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사실 여러분 모압은요 이스라엘과의 형제잖아요. 롯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모압을 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압은 괜히 겁먹고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은 마늘 예물을 가지고 볼에 발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하면서 이 발람을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모압 왕은 축복을 저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내가 축복하고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압은 종교의 힘을 빌어서 어떠한 기도의 능력이나 예언의 능력이 있는 이 발람에게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또 이 발람은 뇌물의 유혹을 받고 모압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러나 저주하라고 입을 벌리면은요 오히려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저주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축복의 자녀니까.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저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은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는데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이미 축복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저주받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인가 아니한가는 건 내 자녀가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속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인 이상 우리의 자녀를 그 축복을요 내 기업을 물려줄 때 그가 선하냐 악하냐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자녀가 악하면 징계를 내리고 매를 들 수는 있어요. 조금 불효해도 조금 말 듣지 않아도 야단은 칠망정 결국은 유학도 보내고 좋은 옷도 사서 입힙니다. 선악으로 판단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삶의 기준이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번져 있는 모든 이단 종파의 뿌리는 선과 악, 이원론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이단이 안 된 종파가 없습니다. 선악의 문제와 죄와 의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죄와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것이고 의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해요. 우리는 선에 속하려고 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선악의 문제는 항상 논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툼을 하고요. 재판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선과 악의 문제는 항상 중재자가 있고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이 사람이 옳을 수 있고 저쪽에서 보면 저 사람이 옳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냐 의인이냐의 관심보다 선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 저 악한 놈들. 그리고 이 선과 악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선하게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요, 아무래도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악의 문제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데 복을 주는 기준은 선악의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은 의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에게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분적이에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이 이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은 축복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에게,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복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된 백성으로, 축복을 줄 백성으로 선택한 것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고 변개치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관계가 되지만 이 문맥으로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한 이것을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절대로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시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고야 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고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 택감을 받았다니, 축복의 자녀라는 둥, 그 축복권은 변할 수가 없다는 둥, 뭐 은혜를 받았다는 둥.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서 기분 나쁜 겁니다. 왜 니네만 복 받아? 근데 정작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축복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구속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구속은요 뭐예요? 강제력이에요. 강제로. 그러니까 강제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 그건 후회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건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요 여러분 운명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국 사람으로 왜 나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느냐, 이건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명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 결정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찬송 시인이 찬송가 410장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구나. 또 2절에 보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그 복음을 주셔서 이 내 마음이 편한지 나는 알 수가 없구나. 또 3절에 보면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강동해서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알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과거 50년 전에 순복음교회에서 이니셜로 부르는 노래가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복의 자녀고 이거를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한 이 축복, 변할 수 없는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우선 내가 복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즙이 올라오잖아요. 흥분되고 좌절되고 두려움에 빠지면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붙어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나요?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예배 올 때는 붙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떨어지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생명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여러분 참 착하진 않고 때로는 패역하지만은 예수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절에 보면요, 그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찢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살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는 나가서 그분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저는 축복의 자녀라고요,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고요, 여러분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요, 신분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이, 내 이웃에게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인데 여러분,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태양아 아열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럴 때, 야, 하나님이 과연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내가 택한 자녀라는 것, 복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예비된 복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않으셔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의 문제에 빠지다 보면 아휴 저는 뭐 예수쟁이들 저것들도 다 똑같아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못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만이 그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자녀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몇 억, 뭐 몇백억 이러면 믿을 수 있겠는데 뭐 수천조의 유업이 있다 그러면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동네 면장자리 준다고 하면요 좀 믿음이 가는데 막 나라를 주고 우주의 그 별들을 막 다스리게 한다면 이게 뭐 믿어지겠냐고요. 우리 지구도 다 구경을 못했는데 지구라는 별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는 축복이 너무 커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증표를 현실에서
아주 작은 것으로 표현해 주셔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들이 힘이 센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이 때문에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는 그 자신감.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무당 앞에 가면요, 점괘가 나오지 않아요. 무당도 그러잖아요. 또 교회 다니잖아. 여기 왜 왔어? 왜냐면 사술이 없어요. 복술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룡산에서 30년 동안 돌을 닦은 무당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을 해야 할 사술과 복술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복보다 더 큰 복을 여러분요, 무당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24절에 보면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엔 눕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이런 야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다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다. 이거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의 자녀로 택했다. 내가 이들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거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한 것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정한 바다. 내가 이건 바꿀 수가 없다. 누가 와도 이걸 바꿀 수가 없다. 법사가 와도 숫사가 와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복을 받을 자라 그랬어요?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그들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들 뒤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들의 축복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축복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그 저주가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의 입을 빌어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믿는 자가 난 그들 그렇게까지 축복을 받지 않아도 돼요라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축복. 복이 물러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총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원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 않아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